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 오전 예배 때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에서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또 이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져야 될 십자가도 있고 또 교회 성도로서 져야 될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질 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잘 지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억지로 마지 못해서 지면은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는 소중한 듯 안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소중하게 안는 것인 거죠.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십자가 소중하게 안고 가면은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하는 삶. 결론적으로 예수님 안에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삶.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청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잘하는 말씀이고 또 교우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신방 가서 보니까 어느 교우 가정에는 이제 액자로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액자로 해서 벽에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랑받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기도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뭐 수없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 말씀 있는 분들은 많이 읽으셨을 것이고 또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이 말씀을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아버지 즉 하나님은 농부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덜 포도나무도 있는 거죠.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좋은 땅에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그렇게 심고는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술틀도 그렇게 팠고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열매가 맺히기는 맺혔는데 어떤 열매가 맺혔다 그랬습니까? 들포도가 맺혔다 그랬습니다. 들포도 히브리어로 베우심. 이제 씨다 못해서 신 것을 넘어서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최악의 그런 야생 포도 열매, 이런 열매가 맺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들포도 맺는 분이 아니고 아주 달콤한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참 포도 나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농부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구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 죄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예수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은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나무의 가지는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뽑아 올리는 영양분들을 다 공급받지 않습니까?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나무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어떤 나무인가 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된, 포도나무에 가지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무든지 가지는 그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뽑아 올린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포도나무에 가지된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으로 누릴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의 기도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농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돌보시기 때문에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5회에서 2를 빼면은 5회에서 3을 빼면은 2회가 되고 2회에서 3을 더하면은 5회가 되고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해서 또 이해되기도 하고. 네. 자,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 오해 때문에 불신이 주어지고 공동체가 분열이 주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해보다는 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본인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또 오해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2018년 미국 야구장에서 이제 한창 그 메이저리그 경기가 일어날 때에 시카고 컵스의 그 코치가 그 관중석에 앉아 있는 한 소년에게 이제 공을 이렇게 던져 줬답니다. 그랬더니 분명 그 소년에게 아이에게 공을 던져 줬는데 그 공을 한 남자가 가로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 그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 가지고 온 SNS에 다 뉴스에도 다 이제 그 남자를 가리켜서 아주 야비한 사람으로 막 그렇게 몰아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알고 보니까 경기 초반에 그 남자가 공을 파울 타구를 잡아서는 그 아이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제 또 약속하기를 이번에 다음에 공이 오면은 내가 가질게라고 했답니다. 이제 때문에 이제 공이 주어졌으니까 그 공을 자기가 가진 건데, 이제 그 앞에 내용들은 쏙 빼고는 이제 코치가 던져주는 그 공을 가로챈 그 남자를 온갖 비난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남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오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억울한 일들이 또 일어나는 억울한 일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흔히들 이제 바람 피는 남자를 가리켜서 늑대 같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늑대를 바람 피우는 이제 남자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사실은요 이 늑대 전문가가 늑대를 연구해 보니까 늑대는 그런 오해받을 짐승이 아니더라는 거죠. 다른 짐승들 중에서, 다른 포유 동물들 중에서 늑대는 아주 철저한 일부 일처제고 그리고 애처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암컷을 위해서, 새끼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짐승이 이제 늑대였다는 거죠. 늑대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포유동물들이 이제 그 먹이를 잡으면은 자기가 먼저 먹지 않습니까? 먼저 먹고 서열 따라서 쭉 먹이를 먹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늑대는 자기가 잡아놓고 자기 먼저 먹지 않고 자기 암컷과 새끼들이 먼저 먹게 하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먹고, 그렇게 철저히 가족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독립한 후에는 그 늙은 부모를 찾아가서 또 문안 인사도 하는 이제 그런 아주 가정적인 짐승이 이제 늑대인데, 근데 이 늑대를 많이 바람피는 남자에다가 많이
그 비유를 하니까 늑대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은 참 억울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네. 근데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오해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오해받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단어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오해를 받으신다는 거죠. 당시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는 넝쿨 식물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지금 오늘날의 포도 가수원의 포도나무는 다 지지대를 받쳐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포도를 세워서 키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세워서 키울 수가 없는가 하면은 도둑들이 많아서. 네, 포도를 세워서 키우면은 포도 과수원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은 포도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도둑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포도를 그냥 눕혀서 키우는데, 그러니까 포도가 이제 땅을 향해서 이렇게 땅을 붙어서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제 저 포도가 이제 땅으로 이렇게 기어서 가는 겁니다. 땅에서 기어가니까 저 포도를 이제 농부가 돌보려고 하니까 지지대를 받쳐서 세워져 있으면은 관리하기도 쉬울 건데 땅 따라서 그렇게 퍼지는 포도니까 돌보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때로는 허리도 아플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런 포도나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는데,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두란노 출판사에 나온 그 류모세 선교사가 쓴 이제 열린다 성경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열린다 성경 이야기 보면은 이제 당시 생활 풍습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열린다 성경이 이제 뭐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식물 이야기편, 이제 식물 이야기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하심을 이렇게 뜻하는 이미지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목자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밤을 새서 돌보는 그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포도원을 도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지키는 이제 농부의 모습.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시편 121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저와 이름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손에 안 잡히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이제 계룡산에 박수무당을 찾아갔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갔었는데 그 가서 박수무당과 같이 이제 쭉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박수무당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섬기는 귀신은 이제 때로는 잠을 많이 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을 깨우기 위해서 막 푸닥거리를 한다는 겁니다. 푸닥거리를 하면은 이제 귀신이 깨어난다는 거죠. 어쨌든 무당이 섬기는 귀신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이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제거해 버리시고 이 단어를 오해를 해서는 이제 하나님을 아주 잔인하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막 불렀거든요. 막 불렀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었고, 근데 이 말씀을 알고 보니까 참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오해를 만들게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땅으로 기어가는 포도나무 가지를 살펴서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를 확인을 해서 열매 안 맺는 가지는 열매 안 맺었다고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잔인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잘라버리는 잔인한 분이 아니고, 왜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지 살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살펴보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대부분 그 나무가 땅으로 기어가는 중에 땅에 닿는 뿌리가 있으면은 이제 잔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그 잔뿌리 때문에 원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 공급을 차단해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잔뿌리에서 영양분도 공급받으면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잔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순간 원뿌리에서 영양분 공급받는 것은 차단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원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지에서 난 잔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 제거하는 것이,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돌을 받쳐서 땅에서부터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제거해 버리시고, 히브리어로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들어 올린다. 근데 번역을 할 때에 제거해 버리시고 하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들어 올려서 잔뿌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잔뿌리를 제거하는 거죠. 그렇게 잔뿌리를 제거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원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잘 살펴서 해충이 덤비지 못하게 그 줄기를, 그 포도나무를, 껍질을 그렇게 제거해서 계속해서 좋은 열매들 많이 맺도록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살펴서 열매 맺도록 애를 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은요, 열매 안 맺는다고 잘라버리시는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아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계신 분은 다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예수 다 믿으시죠? 안 믿으십니까? 예수 다 믿으시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예수를 믿기는 한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귀한 열매를 많이 내어놓고 있으십니까? 귀한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귀한 열매를 많이 맺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도 있는 거죠. 분명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고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내어드리지 못할까? 맺어드리지 못할까? 못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잔뿌리 때문이라는 거죠. 그 잔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경험, 내가 쌓은 지식, 네. 나의 보잘것없는 경험, 나의 보잘것없는 지식,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내 경험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100%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나님 기대하시는 열매를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에 난 잔뿌리를 제거하듯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된 우리에게도 잔뿌리를 제거하는 거죠. 그 잔뿌리,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삭이 그 재롱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자꾸만 이삭에로 빠지니까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한 거죠. 사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험이고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삭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했기 때문에 이삭도 살고 자기도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네.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오해하지 마시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잘 맺어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길 원하시는 거죠.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붙어 있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부분들, 내 경험들, 내 지식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온전히 의지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에 농부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귀한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된 여러분들, 붙어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모든 경험들, 지식들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대하시는 귀한 열매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대하시는 귀한 열매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